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시편 19편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오 가문 마늘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곧 나는 승문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손이 푸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도전자이시오 여호와여 내 영혼과 마음이 묵상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들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갈아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피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을 선하느니라. 여러 동물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둘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요즘 제가 노래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지 않고 찬양을 계속 해왔었는데 소리를 내는 게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 노래를 따로 배우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정작 잘못된 방법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뭔가 좀 자신이 붙고 소리를 내는 것도 한결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노래를 배우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난 후에는 소리를 내는 게 더 많이 줄어들어서 목이 많이 잠겨 있었는데 찬양 시간에 많이 삑사리도 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소리를 잘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더 이제 2번 남았는데 2번 동안 되게 짧은데 잘 배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다르고 다르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많이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속담들일 겁니다.
이 속담들은 모두 다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에요. 각각의 속담 이 안에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또 말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생겨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이 북한의 확성기만 보더라도 말을 전달해서 적을 교란하는 무기로 사용할 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식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한 식빵에는 고마워, 사랑해 같은 말을 해주고 다른 식빵에는 미워, 짜증나 뭐 이런 나쁜 말을 해주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나쁜 말을 한 식빵은 4일 만에 곰팡이균이 아주 징그럽게 피어오른 반면에 이 좋은 말을 해준 식빵은 7일 만에 곰팡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약하게 피어올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식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까맣게 시커멓게 막 들어오게 나쁜 말을 해준 식빵이었고 좀 덜 나온 게 10일차부터 나오는 그런 식빵입니다. 눈에 띄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선하고 착한 말이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말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파동 전문가 에모토 마사루 씨는 파동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의 결정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말은 소리를 내는 음파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공기 중에서 음파를 전달해서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이 고막에 진동을 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음파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전달하는 음파를 실제로 이 물에 전달했을 때 그 물이 음파에 의해서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데 그때의 이 물의 결정을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모토 마사루는 감사, 사랑, 천사와 같이 이 아름답고 착한 말을 들은 물의 결정하고 이 죽음, 사탄, 저주와 같이 나쁜 말을 들은 물의 결정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 감사 이런 같이 아름다운 말에는 이 물의 결정이 정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들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죽음, 사탄, 저주와 같이 나쁜 말을 담은 말에는 일그러진 모양의 결정들이 사진에 담긴 거예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아주 직관적으로 말이 갖게 되는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이라는 것이 물이나 이 사물에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일까?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사루의 파동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당연히 물의 결정과 같이 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고 덕이 되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드러나진 않아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동 이론을 양자역학과 같이 아주 작은 그 미립자의 세계로 확장해 보면 중보기도의 힘이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나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기도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으로 전달될지 안 봐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은 얼마든지 많이 퍼줄 수 있어요.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마구 쏟아내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신서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마치 시리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야고보서는 성도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이미 바울에 의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듣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난 신앙의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오해해서 생긴 부작용이 바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이중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두고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의 법을 따르라고 강조했고, 또 야고보도 믿음만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온전히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법을 실천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서신서의 말씀 야고보서 3장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 온전함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되짚어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참 좋은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좋은 이미지를 다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 좋은 분위기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목격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단순히 분위기를 급변하게 만드는 상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불요 우리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자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우리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고 작은 혀가 이 내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온 몸이 지옥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천국에 이를 만큼 우리를 영화롭게도 해준다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포인트는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그 자체로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타락한 인간의 모순적인 삶을 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인해 스스로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 찬송도 부르고 거룩한 말들을 하고는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더럽고 추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에 나오는 일에 대해 엄히 경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는 곧 믿음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늠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드러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을 지나시다가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복음서의 말씀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시고 더불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과 동행하며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은 이 베드로의 고백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베드로가 항변하듯 소리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의 항변은 분명 앞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은 이 베드로의 항변이 분명 신앙적이기보다는 사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베드로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제자라고 해도 이렇게 말로 행해지는 죄악된 모습은 제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제어하기가 힘들긴 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 그 근원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마음에 사람의 일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된 것 같이 살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없이 살아가는 것인 상황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에는 이 두 마음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화면을 준비해 주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 배려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을,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가득 채워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의 바른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선을 쌓아 선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것을 쌓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악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 마음에 사람의 일을 쌓았기 때문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내 그 쌓은 것을 말함으로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선을 가득 채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지나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부르셨듯이 지혜가 길 위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잠언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일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인생하는 길 위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이 설교 시간에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리치고 부르고 찾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지혜의 소리를 듣고도 지나치는 사람, 지혜의 외침을 듣고도 모른 체 하는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지혜의 소리가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쌓여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적용과 결단을 위해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 부르며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하신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갑절로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사역 위에 역사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석과 예배드린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방문해 주신 우리 최일광 목사님, 오혜진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 시간은 11시이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식탁의 교제가 있으니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손길 위에도 감사드립니다. 2번, 오늘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라고 9월 마지막 주 5주차에는 5주차로 하나님께 예배가 없습니다. 흩어지는 예배로 드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파송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파송의 찬양을 드립니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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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나와 예배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파생되어 나가는 성도 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